요한복음 강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다른 공관복음서에는 없는 좀 독특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다양하게 또 무게 있게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운동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적인, 당시에 이스라엘 넘어서 전 세계적인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미친 그런 영향이라는 게 엄청났던 거죠. 모든 어떤 성자들의 축일이 있는데, 그 성자들의 축일 중에 보통은 다 어떤 순교죠. 순교한 날을 기념하는데 생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도 생일 축일이 있습니다. 순교 축일도 있지만, 그럴 뿐만 아니라 현대에 이란하고 이라크 지역에 만다이교라는 게 있습니다. 종파는 많지 않아요. 한 10만 정도 되려나? 많지는 않은데 아직도 명맥을 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로부터 영주주의 계열인데 계속 이렇게 명맥을 이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시조로 삼고 있는 게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만다이교를 만들었다는 설이 있죠. 그만큼 여전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존재였고, 성경 구석구석에 세례 요한의 영향력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지금이서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이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예비케 한 그런 자로서 우리가 인식을 하죠. 그건 하나의 결과론적인 거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에서 바라보니까 그런 거죠. 근데 실제 예수님 공생의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위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지금 유대교 개혁운동의 하나의 경쟁자입니다. 경쟁자.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세례 요한은 세례라는 것을 창시한 사람입니다. 세례의 첫 시작이 예수님이 아니고 바로 좀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창시를 했던 것이죠. 오늘 보면 알겠지만 막 제자들이 막 그러잖아요. 지금 이렇게 세례 요한 당신보다 지금 저 건너편에서 예수님과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례 안 베풀고 예수의 제자들이 했다고 하는데, 그들이 더 많은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이 다 그를 몰려갑니다. 막 이런 거죠. 하여튼 이렇게 세례운동을 먼저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세례를 요한으로부터 받았죠. 지금 이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나이도 요한이 더 많고,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보면 알겠지만 세례 요한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높여드리고 있죠. 굉장히 위대함, 인격의 탁월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이런 처지라면은 내가 창시자인데, 내가 세례 줬는데 나보다 더 큰 운동을 하고 있어? 괘씸해, 괘씸해. 뭔가 질투하기도 하고 그럴만도 하잖아요. 자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세력이라는 거죠. 세력이란 건 뭐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 있기까지는 뭐예요? 그 세력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만족감을 줘야 돼요. 자기는 원하지 않더라도 저 세력의 그 뜻에 따라서 또 휘둘리는 게 인간이거든요.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화가 나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례 요한은 굉장히 초연하죠. 사람들이
보통 어떤 욕심을 내는 게 있죠. 뭐 재물 같은 거, 뭐 권력 같은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그 개혁가들이나 수도자들, 목회자들이 뭔가 이렇게 욕심을 내는 게 있습니다. 그건 인기입니다. 인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향력이죠. 영향력. 나를 인정해주고 내 말을 듣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영향력이 있으면 인정해주면 우린 그걸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유튜브 우리 계속 설교도 올리고 예배도 보는데 유튜브 조회수가 별로 안 높아요. 그러면 인기가 없다는 거죠. 그럼 저도 화가 나는 거죠. 뭔가 이렇게 가난해도 배는 고파도 뭔가 이렇게 누가 인정해 준다면 그게 참 무서운 유혹이죠. 그게 참 힘듭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면 뭐 별거 아니라는 사람이 더 인기가 있고 더 좋은 직책에서 그 하고 있다면 더 화가 나는 거죠. 질투할 만하는 거죠. 어느 수도자가 있었으면, 사막의 유명한 수도자였는데 마귀들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도무지 넘어지지 않습니다. 물질로, 또 여자로, 또 여러 가지 것들로 막 두려움으로 유혹하고 배고픔과 협박을 해도 안 넘어가요. 아주 그냥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마귀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대장마귀가 오더니 이놈들 봐라, 내가 한 수 보여줄게 하고 가서는 수도사의 귀에다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여보게, 자네 친구 아무개가 수도원 원장이 되었다네. 갑자기 이 경건한 수도자가 갑자기 열이 확 올라가지고 유혹에 넘어가 말았습니다. 아니, 그 보잘것없는 사람이,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그걸 시기심 뭐 이런 거 얘기하죠.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 부분이 나보다 못한데, 나보다 별로 잘나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더 지금 뭔가 있으면 뭐 이거 시작한 건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시기가 나는 거죠. 이 시기라는 건 무서운 건 상대방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뭐야? 나는 뭐야? 나는 뭐야? 항상 이렇게 하죠. 나는 왜 이리 못났어? 그래서 결국 좌절과 실패로 이렇게 이끌어 가는 거죠. 자, 어떻게 세례 요한은 이런 유혹 속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뭔가 예수를 인정하고 자기 길을 갈 수 있었던가? 오늘 말씀에서 좀 여러 가지 좀 그 한마디 한마디에 그 비결이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27절입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참 현대인들은 이런 태도가 없죠. 현대인들,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순간, 물론 하나의 뭐 철학적인 선언이지만 사실 니체의 말이 맞아요. 인간이 모든 역사를 책임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전에까지는 그냥 신의 섭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요? 인간이 책임지고 자기 운명에 대해서, 자기 역사에 대해서 이제 개척한 어떤 책임적 주체로서는 좋죠. 주체로서는 좋지만 너무 버겁잖아요. 그걸 이끌어가기가 굉장히 힘겨운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는 그 순간에. 그리고 모든 건 다 합리성으로 따져야 되고, 결국은 결과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죠? 거짓도 서슴지 않는 뭐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내가 힘 있으면 다인, 뭐 힘 있으면 어떤 것도 눌러버려도 그만이. 또 반대로 또 실패하게 되면 뭐죠? 자기 탓을 하는 거죠. 내가 못 나가지고 화살을 자기한테 막 돌리는 거고. 그리고 뭐예요? 결국은 또 뭔가 이렇게 막 하여튼 막 계산하고 막 이런 거, 신 아니면 아예 그냥 죽어버린 신을 또 살려가지고 신을 원망하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근데 세례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다는 겁니다. 하늘이 주신 바 아니면, 그죠? 이 관점이 우리들에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세례 운동을 시작한 건 사실은 뭐 자기의 감동이냐? 세례요한은 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인 거죠. 나의 깨달음과 아니고 나의 어느 날 번뜩한 영감 때문에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감동으로 된 거죠.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라고 세례라는 좋은 수단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뭐요? 그 목적은 뭡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회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개가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일 하라고 나를 명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하겠다는 거고, 누구든 뭐요? 그 도구를 사용해서 한다면은 나는 별로 상관할 바 없다 이거죠. 오늘날 특허 개념, 뭔가 선도자의 어떤 특권 의식이 전혀 없는 그런 것, 그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 결국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된다. 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좀 편해요, 여러분. 좀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돼. 하나님 원하시면 지금 실패하고 지금 좌절하고 그래도 우린 절망하지 않아요. 우린 노래를 불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지금 막 흥하고 뭔가 잘나 보여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 역사 속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으려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어떤 신뢰,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런 신뢰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런 태도들은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은 비난할지 몰라요. 너무 무책임하다든지 아니면 게으름을 핑계를 삼는다든지 자기 무능력을, 네가 무능력해서 된 건데, 아니죠. 사실은 현대인들이 너무 바빠요. 너무 성실해요. 성실하다는 건 뭐예요? 너무 무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밤에는 자야 돼요. 자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에디슨이 천국에 가기 힘들 거라고, 왜냐하면 이 전등을 발견해가지고 자꾸 막 무리하게 2번 타자가 스티브 잡슨 같아요. 이 스마트폰 봐도 이거 완전 이건 사람들 오면 정신없이 혼 빼놓고 있어요. 좋은 일을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란 게 이렇게 그냥 놀 때 놀고 쉬고 쉴 때 무리하게 됩니다. 자연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자연스럽지 않으면은 항상 뭐예요? 이게 무리하게 되면은 어디선가 좀 고장나기 마련이에요.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죠.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지금 우리가 무리한 결과가 뭐예요? 지금 기후변화잖아요. 너무 무리했어요. 무리하다 보니까 뭐예요? 지금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래서 뭔가 결과를 나타내면은 잘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어딘가 지금 고장나 있고 어딘가 병들어 있고 어딘가 썩어가고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도 또 너무 부흥에 힘쓰면 안 됩니다. 부흥해도 좀 좋은데 잘못하면 암 걸려. 그래서 참 저 주변에 목회자들 중에 이렇게 힘든 길을 가셨던 분이 있습니다. 힘든 길을 가서 이렇게 성공한 분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 과정 속에도 놓치는 게 있어요. 그 과정 속에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가정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기 건강일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무리하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전 자연스럽단 말에 조금 인정하고 싶어요. 자연스럽다. 지금 힘이 그 사람에게 가고 있고 지금 역사가 그 방향으로 가면은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구나. 지금은 그렇구나. 지금은 밀물 때구나. 지금 물이 밀려오는구나. 이거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거죠. 바라봐야 되는 거죠. 언젠가는 물러가겠지. 그렇죠? 이런 삶의 자세들, 그게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하시면, 하늘이 주신 바 아니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좀 이런 삶의 자세가 조금 필요해요. 그래야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야 지나던 스트레스 안 받아요. 때 되면 하나님 때인 것 같다.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구나. 그렇죠? 세례 요한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고 그래서 취하거나 오버하지 않았죠. 다시금 자신의 일이 무엇이고 자신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그 한계가 분명했던 것. 28절이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계속 하는 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뭐요? 주인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주인공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증언자일 뿐이다. 나는 조력자일 뿐이다. 자기의 역할, 자기 한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게 지천명이라고, 지천명.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것,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또 뭐요? 자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이제 예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걸 알았다면은 그렇게 가세요. 그거 더 이상 여기서 막 뭔가 막 확 방향을 뭔가 그걸 더 발전시키고 성숙시키면 괜찮은데 방향을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물론 또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자기 인생에 대해 자기가 알아요. 내 성격이 어떻고 내 달란트가 뭐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고 그걸 가지고 하는 거죠. 세례요한 자기를 잘 알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막 아닌 사람들이 그 자리를 오르려 항상 망하죠. 항상 우리가 저 사람이 여기까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욕심을 내는 경우도 참 많아요. 정치인들이 욕심을 내다가 참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이 선까지만 하고 만족하겠습니다. 나는 이 일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요즘 너 개나 소나 다 대통령 되려고 막 그래서 나는 최고가, 그 대통령다운 어떤 식견과 덕망과 뭔가 정의감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자기 선에서 만족하면은 좋은 거죠. 세례 요한은 자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단들이 자꾸 탄생하는 이유도 자꾸 자기는 증언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증언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추앙해요. 그 순간이 위기인 거죠. 그래, 내가 주인공 될게 하는 순간에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죠.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일을 보았던 거죠. 예수님의 길이 옳고 그 길이 옳으니까, 그 메시지가 옳으니까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군요. 내가 한 일이 옳았어. 물론 세례 요한이 항상 일어났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건 메시아입니까? 하고 물어보죠. 세례 요한이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확신을 가질 수는 없는 거죠. 저 사람이 맞는 거 어쩐가. 그렇지만 하여튼 이걸 해결해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있습니다. 그건 시간입니다. 시간이라는 건 뭐예요? 한 사람의 인간의 진정성에 대해서 밝혀주는 게 바로 시간입니다. 이게 지금 영웅인데, 지금은 영웅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건 아주 가장 인류를 멸망으로 이끈, 어떻게 보면 인류를 가장 안 좋은 길로 이끈 악당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지금은 거짓 같은데 나중에 가면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나중에 그게 험한 거였고 인간의 욕심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다 시간이 우리를 다 깨닫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려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하고, 또 그렇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다 보면 드러나요. 이게 하나님의 길이었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뭔가 안 좋고 죽음과 패망의 길처럼 보였지만 그게 사실은 승리의 길이고 그게 바로 성공의 길이었다는 거. 그건 시간이 지나니까 알게 되었던 거죠. 세례 요한도 그랬던 거죠. 세례 요한의 그 탁월함은, 훌륭함은 여기서만 그친 게 아니죠. 그냥 어떤 도덕적으로 뭔가 의지적으로 나는 이렇게 해야 돼. 그래, 나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 그렇게 살면 얼마나 힘들어요. 나는 좁은데, 나는 속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래 나는 용서해야지, 그래 나는 인정해야지. 속은 막 썩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대단한 점은 그 감정까지도 즐거웠다는 거죠. 만족했다는 거죠. 거기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는 신랑이 아니야, 나는 주인공이 아니야, 나는 들러리야, 나는 친구야. 그렇지만 나는 너무 기뻐. 그죠? 지금 이렇게 내가 쇠하고 저 사람이 흥하고 저 운동이 잘 되는 그게 나는 기뻐. 이 기쁨이라는 게 참 쉽지 않죠. 상대방이 그냥 단순히 그냥 잘 돼, 그게 아니죠. 거기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인간에게서는 상대방은 잘 되면 뭐죠? 나는 묻히는 거죠. 항상 이런 일들이 항상 인간 사이에 일어나죠.
자기가 손해보는 순간 경쟁적인 그 친구는 더 뭔가 잘 되는 거, 이런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는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걸. 이 비결이 또 뭐였을까? 비결? 어떻게 이랬을까? 그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만족을 어디서 취하고 있느냐, 만족을. 재물이나 물질이나 만약에 명예에다가 만약에 자기 만족의 척도를 두었다면은 세례 요한은 결코 그럴 수 없죠. 기뻐할 수가 없죠. 의지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기뻐할지도 모르겠, 그런 행동을 취할지 모르겠, 속은 썩을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 정말 기뻤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만족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로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일을 할 때가 있죠. 근데 일하는데 만족감을 여러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일해가지고 돈이 목적이다 이거죠. 돈. 대부분 현대인들은 다 재물이 목적이니까, 재물의 목적에다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뭐 돈 벌면 기쁘고 돈 안 벌면 이렇게 되기 쉬워요, 우리들이. 그러다 항상 이 돈이라는 건 항상 필요한 데가 나타나기도 마련이고, 또 자기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보게 되면 갑자기 열받기도 하고, 항상 뭔가 한계성 있는 그 제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진정한 기쁨은 어디다 둬야 되냐? 일 자체에다 둬야 됩니다. 일 자체. 그죠? 내가 일하는 것 그 자체죠. 잘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설교하고 목회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 돼야 되는 거지. 거기서 나오는 어떤 열매들, 거기서 나오는 어떤 부흥, 성장, 교회, 건물, 여기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은 기쁨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세례 요한은 더 고상한 것에 만족했던, 고상한 것에 기쁨을 취했다는 겁니다. 고상한 거. 그냥 이런 물질적인 일시적이고 변덕스러운 그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죠. 일의 만족도 저는 영원한 거라고 좀 봐요. 좀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친구는 정말 결혼식에 가서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친구가 잘 되는 게, 자기 친구가 지금 배필을 만난 거에 대해서 또 아름다운 결혼을 이룬 거에 정말 기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경쟁자니까 내가 쟤를 미워하고, 그것은 드라마에서나 나와요. 드라마에서 나오지 진짜는 정말 기뻐요. 제가 잘 되는 게. 그건 결국 뭐죠? 만족이 사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와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것,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이것이 나는 더 기뻐. 그죠? 여기에 나는 목표가 있는 거야. 나는 이럴 때 정말 내 인생의 기쁨.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좀 훈련을 좀 많이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TV를 통해 가지고 물질과 뭔가 내가 어떤 권력과 높은 자리에 올라야 행복해, 그런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행복을 취하는 법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게 아니고, 그래도 성경은 뭐죠? 거기에 영원한 행복이 있는 게 아니고, 아니야. 사람에게 행복이 있어. 아니면 사랑의 행복이 있어. 아니면 하나님에게 행복이 있어. 아니면 진리를 쫓아가는 이 삶에 행복이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진정한 만족은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의 길을 쫓아간다는 것. 내가 영원한 것을 향해서 가는 그의 어떤 만족감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세례 요한은 바로 그곳에서 만족을 취했기 때문에,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가족 간에도 막 재산 가지고 뭔가 이것 때문에 막 다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재산이 목표이게 되면은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여기서 형제 간의 화목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한 가치야. 나는 그럴 때 재산 좀 손해 보더라도 난 그게 더 만족감이 줘. 사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보다 보면 우리가 보통 그게 장자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 주인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부모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형제끼리는 서로 다퉈요. 다투지만 부모는 안 그렇잖아요. 오히려 각자가 더 잘 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행복한 겁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 아니면 더 고상한 것을 향하는 그 마음들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더 정말 괜찮은 존재가 되고, 우리들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옛날 어렸을 때는 막 그런 어떤 먹을 것,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싸우고 다투고 막 그러지만 어느 정도 커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좀 더 다른 어떤 것에 우리들이 만족을 취하고 막 그러잖아요. 마치 그런 고상한 거랑은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그냥 어떤 뭐 인기 경쟁이 아니고 재물 경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이거, 이 기쁨. 요한복음도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뭐 예수님이 막 이렇게 그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했습니다. 사실은 그 제자들은 그때 없었어요. 제자들은 사실은 먹을 것 찾으러 갔습니다. 예수님 배가 고파가지고. 근데 딱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막 굉장히 기쁨에 취해 있습니다. 배고픔을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이 영혼을 추수하고 이거 하는 것, 하나님 일을 하는 이것이 자기는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그게 배고픔을 잊게 만드는 거죠. 우리들이 더 고상하고 아름답고 더 영원한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며 나아가는 게 필요하죠.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했던 그 모습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 아주 더 절정이 있죠. 절정이 거기 30절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거 참 대단한 고백이죠. 대단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죠? 여기 지금 이 흥하다는 거. 예전에 이건 아재 개그도 아니고 할배 개그 정도 되는 그건데, 우리나라가 잘 된 이유가 뭐냐라고 원인을 여러 가지 따져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모들이 그 아이들의 이 코를 이렇게 막 풀 때 흥해, 그죠? 흥했죠? 흥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흥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선배 목사님한테 들었던 진보인데 부흥에서 항상 하셨던 주문. 그래서 거기에서는 말 한마디의 중요성 해가지고 계속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진짜 흥해진다는 겁니다. 흥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언론, 정치권 이거 보니까 나라 잘 되는 거를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냥 가지고 내가 저놈 잘 되느니 그런 진보 같은 느낌들이 많이 들어요. 나라는 어떻게 돼도 내 정파나 내 이익이 최고다. 그게 친일파인 거죠. 그만해서 너는 쇠하고 나는 흥해야 돼. 그러면 다 쇠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얘기도 그렇죠.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쇠해야 될, 나는 사라져버릴 사람, 나는 소리와 같은, 광야에서 외치는 그런 소리와 같이 그냥 딱 지시만 하고 저 사람을 보시오 하고 지시하고 저 사람이 바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요라고 예치고 자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런 소리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은 더욱더 흥하고 나는 그냥 소리처럼 쇠하게 되는 그런 거. 이게 참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 그래요. 이렇게 보여요.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도자감들이 있습니다. 지도자감들 있고 굉장히 탁월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들 키워주는 게 참 필요하다고 봐요. 세워주고 키워주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막 짓눌러 버리죠. 아주 그냥 왜 짓누르느냐? 제가 나보다 더 잘난 놈인데 더 잘나는 거 보기 싫다는 거고, 또 저 사람 눌러놔야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막 그러다 보니까 항상 죄도 세하게 만들고 결국 자기 자신도 아주 추하게 만들어 버리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인물들이 잘 태어나지가 않고 인물들이 굉장히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죽어서야 그 능력이 좀 드러나고 참 그게 좀 불운한 그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들 좀 그들을 세워주고 뭔가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키워주고, 그게 원수일망정, 원수라고 하긴 좀 그렇죠. 나의 반대편에 있을지언정, 반대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괜찮아요. 좋아요. 능력이 있어요. 키워주고 이게 서로를 좀 흥하게 만드는 건데 우리는 좀 그렇지 않죠. 이제는 좀 과거의 말이 되었지만 그래도 아주 남은 것 중에 하나가 너 죽고 나 죽자죠.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아니고 서로 사는 방법대로 우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작아졌습니다. 작아졌어요. 김수영 씨의 그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모래야 나는 얼마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작으냐? 자기가 아주 속 좁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난 모래야 나는 얼마큼 작으냐? 듣는 모래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난 너보다 커. 네 마음보다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모래야. 이게 시에 나와 있는 그런 거지만 우리들이 한 번쯤 이렇게 새겨봐야 될 그런 거라고 봅니다. 나는 모래다. 나는 모래.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겸손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모래라고 할 때 내가 정말 모래가 되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지면 사람들이 인정하죠. 오히려 감사가 넘쳐요. 왜냐하면 자기는 뭐 정말 볼품없는 존재인데 너무 자기 한 일이나 자기 가진 게 너무 많다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모래를 자기 취급하는 순간 자유로워져요. 기대할 게 없잖아요. 모래한테 뭘 기대해? 기대할 게 없잖아요.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품을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이 바로 그 일이시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슨 일 하셨습니까? 섬기는 자로 오셨잖아요. 이 골고다 보네퍼의 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골고다 언덕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장 낮은 곳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이렇게 내려가셨어요. 모래알처럼 작아진 거죠. 자기는 쇠하여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내려가신 거죠.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들이 흥하게 되었습니다. 인간들만 흥하게 된 게 아니고 정작 밑으로 쇠하여야겠다고 내려갔던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높은 이름을 얻게 되었던 거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가 오히려 낮아진다. 이게 예수님의 교훈인데 바로 그 세례 요한이 먼저 앞서서 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소리처럼 사라져도 좋다 이거죠. 그렇지만 저 사람은 흥해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자들이고 다고 저 사람이 살아야 모두가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의 그 겸손함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스스로 쇠하는 길을 택함으로써 예수님이 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쇠하는 길을 걸어가심으로써 우리가 바로 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제 예수님처럼 스스로 쇠하는 길로, 스스로 섬김의 길로, 스스로 모래알처럼 작아지는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살리라 하시고 또 그럴 때 너희도 높아지리라고 말씀하고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